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인동과이기도 하고 산분꽃나무과이기도 한 불두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두화의 꽃말이 아주 재미있는데, 불두화의 꽃말은 재행무상이라고 합니다. 재행무상? 우리 인생무상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재행무상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불임성화라는 꽃이 바로 불두화인데, 그러면 불임성화는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두화, 이 꽃이 바로 불두화라고 하는 꽃인데 요즘 아주 많이 보이죠. 많이 보이고 특히 절에 가면 이런 꽃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러한 꽃을 이름이 불두화라고 하는데, 불자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불자고, 두라고 하는 것은 머리 두자입니다. 그리고 꽃하자고, 그래서 부처님의 머리와 같은 꽃이 바로 불두화입니다. 그래서 이 불두화는 꽃의 모습이 머리를 곱슬곱슬한 부처님의 머리 모양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이 이름을 불두화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불두화는 꽃을 자세히 보면 놀랍고 신기합니다. 아주 놀랍고 신기한데, 꽃이 이렇게 커다란 꽃이 있는데, 커다란 꽃을 자세히 보면 여기도 꽃 하나, 여기 꽃들이 많이 있는데, 요걸 조금 확대를 하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여기도 꽃 하나, 여기도 꽃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아주 많은 꽃들이 모여서 공처럼, 이렇게 마치 야구공처럼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꽃이 피어 있는데, 요것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우리가 꽃잎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꽃잎이 5개가 있는데, 요 꽃잎을 우리들은 꽃잎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은 꽃받침 조각이라고 합니다. 꽃받침 조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꽃받침 조각이 5개가 있고, 꽃받침이 있었으면 그 위에 꽃잎도 있어야 되고 암술도 있어야 되고 수술도 있어야 되는데, 이 불두화는 암술도 없고 수술도 보이지 않고 암술도 보이지 않고 꽃밥도 보이지 않고 꽃잎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다만 꽃받침만 잔뜩 있습니다. 꽃받침만 5개가 있어서 이러한 꽃받침만 잔뜩 모여가지고 꽃처럼 이렇게 피어 있기 때문에, 이 꽃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암술도 없고 수술도 없는 이런 꽃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꽃이 열매를 맺으려면 수술에서 나오는 꽃밥이 암술에 수정이 되어야만 열매를 맺는데, 이 불두화는 꽃은 많이 이렇게 달리지만은 정말 꽃의 모습이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꽃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꽃들이 이렇게 활짝 피어 있는데, 이 꽃들은 모두 다 임신을 하지 못하는 꽃들, 가짜 꽃들만 있다. 그래서 이러한 꽃을 무성화라고 하기도 하고 중성화라기도 하고 또 장식꽃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장식꽃만 잔뜩 가지고 있는 꽃이 바로 불두화입니다. 그래서 장식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장식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중성화라고도 하고 무성화라고도 하고 헛꽃이라고도 하고 가짜꽃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장식꽃과 중성화, 무성화, 헛꽃, 가짜꽃은 모두 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장식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수술과 암술이 모두 태화한 꽃, 이러한 꽃이 장식꽃이기 때문에, 이 장식꽃은 생식 능력이 없는 멍청한 꽃, 아주 멍청한 꽃을 우리들은 장식꽃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멍청한 꽃을 좀 유식하고 좀 품위 있게 말을 하면은 불임성화라고 합니다. 한자로
불임성화, 임신을 하지 못한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꽃이다. 그래서 불임성화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식꽃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 중에는 수국도 있고 산수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국은 장식꽃만 있고 산수국은 양성화, 쌍성꽃하고 장식꽃을 함께 가지고 있고, 불두화는 장식꽃만 갖고 있고, 백당나무는 또 쌍성꽃, 양성화와 장식꽃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고, 이 설구화는 장식꽃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식꽃들은 식물들 중에 여러 종류의 식물들에서 이러한 장식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에서 꽃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비밀 아지트 같은 곳입니다. 마치 남녀가 만나서 알콩달콩해서 아기를 만드는 것처럼 꽃 속에서 암놈 씨앗이랑 순놈 꽃가루가 만나서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뿅 하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식물들은 발이 없습니다. 발이 없으니까 직접 걸어 다니면서 아이쿠 저기 멋진 숲꽃이 있네, 저기 멋진 암컷이 있네 하고 짝을 찾아다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식물입니다. 식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꽃들은 기발한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바로 기가 막힌 아름다운 모습으로 꽃을 변신을 하고 킁킁 냄새를 맡아보면 기분 좋은 향기를 폴폴 풍겨주고, 심지어는 달콤한 꿀까지 만들어서 지나가던 귀여운 곤충 친구들을 꼬시는 거죠. 야, 이리 와봐, 내가 맛있는 꿀 줄게 하면서 곤충들을 꼬시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곤충들이 꽃가루를 이리저리 옮겨주는 덕분에 식물들은 수정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계를 거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좀 특이한 꽃들도 있습니다. 암놈의 암술도 없고 순놈의 꽃가루도 없이 그냥 마냥 예쁜 꽃잎만 잔뜩 달고 있는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을 장식꽃이라고 하는데, 이 꽃은 겉모습만 아름답고 화려했지 알고 보면 실속이 없는 속 빈 강정인 것입니다. 이런 장식꽃들은 자연에서도 가끔 저절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사람들이 유전자 조작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품종의 장식꽃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불두화의 꽃말은 재행무상입니다. 이 재행무상이라고 할 때 재행무상은 불교 용어로서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여 영원한 것은 없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재행무상입니다. 인생무상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재행무상은 좀 낯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재행무상이라는 말은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 또 흘러가는 강물, 변해가는 사람들의 모습 등 영원하지 않은 것들의 아름다움과 슬픔을 말하고 있지만은, 재행무상은 덧없음을 슬퍼하기보다는 변화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도록 이끌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재행무상은 영원한 것이라고 믿었던 돈과 권력, 사랑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무상함을 깨닫고 집착을 버리게 된다는 가르침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불두화는 탐스러운 흰색 꽃이 둥글게 모여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지만은 그 아름다움은 며칠 가지 못하고 시들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덧없는 아름다움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재행무상의 의미와 닮아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어 꽃말로 자리 잡게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불두화라고 하는 말은 불교와 깊은 관련이 있는 꽃이라는 점에서 이름 자체가 부처님의 머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는 불두화가 불교적인 상징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찰에서 이 불두화를 신고 가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불두화의 꽃말인 재행무상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스님들은 불두화의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삶의 무상함을 깨닫고 수행에 정진했을지도 모릅니다. 옛사람들은 불두화의 아름다운 꽃의 개화기간이 짧은 것을 보고 인간의 덧없는 삶이나 세상의 변화무쌍함을 느끼면서 불교적인 가르침과 연결하여 삶의 지혜를 얻은 듯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